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이고요. 또 오시되 말구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또 찾아오시고 사랑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의 고난을 아시며 또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 고난당한 자, 이런 자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생활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리 한 사람의 운명, 일반적인 그런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 백성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 사람의 죽음, 대신 죽는 그런 죽음,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한 의인이 고난 받으셨다,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속죄 제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도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또 확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또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십자가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재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의 사건 중에서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캐리구마적인 신앙입니다. 이 캐리구마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그것을 요약해서 캐리구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핵심은 어디다 두는가 하니까 십자가와 부활, 재림, 여기다 핵심을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경험한 가장 큰 충격적인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께서 무리 위로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또 환자도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뭐 굉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희한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또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들이 경험했어요. 이제 연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저들의 신앙은 캐리구마적입니다. 십자가, 부활, 재림, 거기에 역점을 두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과 이 재림 사이에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승천입니다.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신약 성경의 승천에 대해서 한 10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 베드로, 히브리, 고린도전 이런 데 쭉 보시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은 그거 나와 있어요. 계속에 나오는데 10번 정도 승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 재림 여기까지고요. 승천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 승천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입니다. 만일 어디까지나 이 만일인데 승천이 없었다고 합시다. 없다고 하면은 승천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예수님의 부활, 그들 속에 하나의 환상적으로 변합니다. 환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종종 나타나셨거든요.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에 보면 11번 나타났어요. 예? 안 보이시다가 종종 이렇게 나타나면 이게 현현이라고 그래요. 현현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꿈꾸는 것처럼 그런 환상처럼 생각하게 돼요. 성천이 없다면 비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어느 날 그들 앞에서 온전하게 나타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이제는 환상이 아니고 이것은 온전한 부활임을 믿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천이라는 것은 부활을 부활되게 하고 또 부활의 의미를 역사성을 말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 영적인 존재가 이 현현의 사건이 아니고 확실한 역사성을 말해주는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 성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재림 신앙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기에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거든요. 만일에 보세요. 성천하는 일이 없었다면 예수가 여기까지 나타났는데 그와 같은 모양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급하게 드문드문 이렇게 나타나면 이게 무슨 내가 꿈을 꾸고 있는지 도깨비를 보고 있는지 그거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저들 가운데 들려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분명히 약속대로 본대로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재림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성천하신 예수를 감람산에서 보고 이제 나서 올라가신 예수를 보았거든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되면요, 어쩌면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순례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제 가서 보면은 맨 처음 가게 되는 게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 가는 길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먼저 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고 그 밑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또 거기 가서 가만히 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여기서 올라갔다. 제자들이 둘러서서 쳐다보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가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한눈에 내려 보이는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성천하셨다. 그러니까 그 쳐다보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지극히 아주 개인적이면서 또 공동체적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사람 모두가 다 봤다. 모두가 다 본 동시에 또 내 눈으로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상이 아니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함께 있었다. 함께 보면서도 개인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눈에 보게 되었다. 그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으로 느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육안으로, 육의 눈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광을 보았어요. 내 성전에 보지 못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 아주 놀라운 영광을 눈으로 몸으로 경험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거로 그들은 추후에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이 다시 오실 것을 믿게 되지요. 그래 본대로 오리라. 너희 가운데 들려 올라간 그대로 올 것을 눈으로 본 것처럼. 그러니까 눈으로 보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이 기독교는 현실적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재림주를, 역사적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대로 오리라.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100년 후에 오실런지 1000년 후에 올 것인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본대로 오리라 할 때 아마 내일 오리라, 사흘 후에 곧 오리라.
늦어도 한 1년 안에 올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2000년까지 갈 줄은 그들이 생각도 못했겠지요. 곧 오리라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보세요. 그거 보면은 그 같은데 보면 심지어는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단 말이야. 모자라면 남의 집에 가서 같이 얻어 먹고 이래서 그래서 그지 남이 민폐를 끼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못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금방 오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안 오셔서 이 현실에 대해서 이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긴박한 것으로 생각하고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거든요. 재림 전에 전해야 되니까 서둘러서 복음을 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 오리라 생각했는데 자기 생전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100년, 2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까? 이게 퀘션이에요. 이게 의문이에요. 어떻게 쭉 순교까지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신학자들이 뭐 자기 의견 발표한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불트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 이름이 불트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것을 아주 비신앙화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의미다. 의미가 중요하다. 사건보다 의미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풀이해서 재림할 거라고 하는 그런 신앙 사건이 기독교의 뿌리가 된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휴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신학자인데 이분은 낙심하지 않고 있었다. 왜? 그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윤리 도덕이 다 그 재림 신앙 그 신앙에 있다.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다며. 그런데 이제 요 마지막에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풀이했는가 하면은요. 예수께서는 벌써 오셨다. 무엇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영으로 왔고 몸으로 이제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미 오셨고 오실 것이다. 영으로 오시고 앞으로 몸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신앙에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본대로 오리라.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행동이 해야 되겠지요.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우리 생각이 거기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천서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이 길다면 길지만은 베드로서에 보세요. 1000년이 며칠같이 하루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생각한다면 그것도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 기간이 선교 기간입니다. 그리고 교회 기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간에서 성천 재림까지. 재림은 심판이거든요. 끝나는 겁니다. 세상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길까? 그 베드로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면서 이 시간이 이렇게 연장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신은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바도 아니에요. 그 재림은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가 할 일은 전도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해야 할 그런 준비하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대로 오리라. 기억하세요. 본대로 오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을 진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이렇게 복된 아침을 맞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세상에 빠지고 멀지 않아 떠나야 할 세상을 그렇게도 사랑하면서 헤어나지 못하지만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세기를 지향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재림의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거룩하고 복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워지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수련 일정도 오늘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